오늘 믿음의 항해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총회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까지 우리 학생 중고등부들이 먼저 믿음의 항해 수련회를 잘 마쳤고,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을 그 8월 8일 9일은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들이 믿음의 항해를 또 떠납니다. 오늘 우리 장년부들도 이 믿음의 항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장년부 믿음의 항해를 떠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랬습니다. 항해와 같다. 항해는 항해인데 어떤 항해일까요? 우리가 크루즈선을 타고 유람하는 그런 유람선 항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유람선 그냥 어떤 분은 은퇴하고 그냥 크루즈만 타고 다닐란다. 크루즈선을 타면은 그 뭐 아무것도 이렇게 염려할 것 없이 그 배상만 내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놀 거 아무 염려가 없다대요. 그래서 이제 이 뷔페도 여기 목포의 뷔페는 비교할 수도 없이 고메가 가장 목포는 잘 나온다는데 고메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이 그렇게 가지수도 많고 24시간 놀랬어요. 24시간 한다래요. 누가 다녀오셨을까요? 우리 신문시 장로님 작년에 유럽 크루즈 다녀오셨잖아요. 정말 24시간 해요? 24시간 한답니다. 24시간 밤 12시에 가서도 뷔페 드실 수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영화관이고 수영장이고 다 무료. 어떤 청년이 크루즈 타고 싶어가지고 얼마냐 했더니 500만 원이네. 죽어라 돈 벌어가지고 딱 500만 원을 내고 크루즈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이렇게 크루즈 안에 모든 걸 즐기는데 이 청년은 500만 원 내버리고 이제 자기 수중에 돈이 하나 없으니까 맨 그 빵 있잖아요. 맛없는 빵 바게트 같은 거 그것만 이렇게 물어뜯고 있었더래요. 이게 이제 어떤 신사분이 아니 여보게 청년 왜 그런 빵을 먹고 있는가? 저기 맛있는 거 많은데 돈이 없어요. 이 사람아 이거 다 무료야. 네 그랬대요. 다 무료예요. 근데 몰랐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크루즈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크루즈 같은 인생은 잠시다. 내가 4박 5일씩 끊었으면 그때 4박 5일만 내리면 다시 현실이에요. 우리 인생 100년 인생 더 120년 인생 크루즈 같은 인생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늘 유람하듯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되지도 않고요. 우리 인생은 항해는 항해인데 어떤 항해와 같을까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조선을 타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이렇게 우리가 항해한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그 짐승들이 이게 보니까 다 막 풍랑이 치고 자기 동료들은 다 죽어 둥둥 떠다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악의 파도와 싸우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런 시련의 바람과 환란의 그런 물결, 거친 풍랑 예고도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우리 싸우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항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면서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해, 싸나운 바다예요.
이 순한 바다가 아니에요. 이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선장님 안 오셨네. 우리 교회 선장님이 한 분 계셔요. 여기 이제 이렇게 새우 잡으러 다니시, 또 저기 멀리 흑산도까지 막 이렇게 게 꽃게도 잡으시고, 오늘 이 바다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풍랑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잔잔할 날이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배를 몰고 나가는 선장님이 마음이 예측할 수 없는, 이 바다가 이번 항해가 몇 달이 갈지 모르는데 그 안에 어떤 풍랑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돌풍, 또 마치 미친 듯한 광풍, 또 이렇게 다 쓸어버린 태풍,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잔할 날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잔잔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찬송, 우리 371장 이 찬송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눈 떠서 정말 오늘 정말 아무 근심 없다, 아무 염려 없다, 너무 편한 그럴 날이 여러분 인생에 며칠이에요. 휴가 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 날 빼고 며칠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인생의 파도와 싸우는 그런 험난한 항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예기치 않은 돌풍과 광풍과 태풍이 많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항해가 쉽지 않은데,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항해, 인생의 항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특히 이런 그 바다 예측 불허한 이 바다에 항해하는 그런 선장이나 선원들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광풍이 불어닥칠 때 내 힘으로, 그 태풍을 내 힘으로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내가 베테랑이어도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아무거나 여러분 믿으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을 것입니까? 우상을 믿을 것입니까? 헛된 신을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배 타는 사람, 배 타러 나갈 때 목포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목포도 그런다고 그래요. 막 풍어제를 지내고 먼 제사를 지내고 막 고사를 지내고 막 구슬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바다가 두려워서 뭔가 의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포 기독교 연합회가 뭔 일 하느냐, 그 목포의 어민들 그 배 타고 출항하려면 그거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풍어제를 구슬하지 말고, 구슬하게끔 놔두지 말고, 거기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접촉해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풍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갑시다.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풍어 감사 예배 드린다는 것 아직 저는 그런 포스터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걸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목포에 십자가 행진을 해야 돼요. 부활절 대행진. 기독교 연합회가 그런 거 해야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래요. 우리 인생 항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항해하는 항해사들, 선원들이에요. 예. 우리의 선장을 누구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배 선원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선장만 바라보잖아요. 선장이 제일 중요해요. 선주는 그냥 집에서 전화만 받고 보고만 받는 사람이 선주고, 선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의 선장을 누구시냐?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항해하며 나아가면 든든한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선장이 탁 키 잡고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자. 그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지 혼자 살라고 도망가는 그런 선장.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면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돌풍처럼 광풍처럼 불어닥치는 풍랑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깨워야 된다. 우리 지난번 부흥성회 때 주님을 깨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셨을 텐데 저는 깨워야 된다고 봐요. 왜 깨워야 되느냐? 여러분, 왜 깨워야 될까요? 우리에게 그 광풍을 통과할 어떤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그 광풍은 누구만 잠재울 수 있느냐? 예수님만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깨워서 제자들 아주 혼났어요. 너희 믿음이 다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혼났죠. 혼나더라도 예수님 깨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다 좋으십니까? 예? 지금은 몰라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순탄할 때는 몰라요. 풍랑이 일어나 봐야 알아요. 사람 모릅니다. 사람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냥 좋은 줄만 알죠. 그런데 급한 일 닥쳐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성질이 어떤 사람이고 성격이 어떤 사람이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저편으로 가다가 밤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아주 뱃살 선수들이에요. 베테랑들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 손바닥 보듯이 다 훤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런데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몸부림쳐봐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풍랑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70평생, 80평생 나 살 만큼 다 살았다. 그런다고 새로운 일을 안 만납니까? 새로운 일 안 만나요? 90을 살아도 이런 일 처음이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또 생겨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지경 같은 그런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그때서 정신 차리고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주님, 내 안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교회만 다녔지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모시고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사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가 인정하며 사냐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을 그때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유익한 것이다. 내 믿음을 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시험을 당해서 깨웠어도 안 깨운 것도 잘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르짖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를 치든지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주무시고만 계시나이까. 자기들이 안 깨워놓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해놓고 기도도 안 하면서 살아놓고 뭐 예수님 원망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이 광풍 만났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을 깨우는 일이에요.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은 정말 기도하면서 막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작고 훨씬 약한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기도를 안 했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안 했어. 그걸 갔더니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왜 대접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풍랑을 해결할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잠잠하라.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에 그렇게 뛰놀던 이 바다가 거짓말같이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이 풍랑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느냐. 여러분 지금 유럽에 산불이 40일째 안 꺼지고 있다잖아요. 사람은 못 꺼요. 사람은 자연을 해볼 수 없어요. 자연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산불 났을 때 그 많은 헬리콥터들, 불 끄는 헬리콥터들 그거 한 바가지 퍼가지고 가서 뿌려봐요. 뭔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위대한 그레이트 아메리카도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그 산불을 끌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오든지,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와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부인과 병이에요. 부인과 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의술이 그만큼 빈약했어도 그랬겠지만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에요. 뭐 지금이라면은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지금 못 고치는 불치병이 그 예수님 때보다 더 많아. 못 고치는 불치병이 막 수천 가지요. 병의 이름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병이 수천 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술은 약했지만 그만큼 병이 많지 않았어요. 고작 해봐 뭐 문둥병, 뭐 이런 거. 그래, 지금은 어때요? 의술 아무리 발달됐어도 막 그냥 알 수도 없는 병이야.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수도 없이 불치병 때문에 못 고치고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아무튼 이 여인은 굉장히 그 당시로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들었을까? 이 저주스러운 병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혈류증은 굉장히 부정한 또 병으로 이렇게 취급이 돼가지고 문둥병자들도 그 사람 곁에 모두 막 돌을 던지잖아요. 부정해진다고. 혈류증도 마찬가지예요.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병이에요. 대접받지도 못하고, 본인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불행한 여인이에요. 이 불치병이라는 이 무서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풍랑에 뭐 재산을 다 잃어버린 풍랑도 있을 것이고, 욥과 같이 뭐 자녀들 다 잃어버린 풍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것인데, 이 불치병을 만난 이 풍랑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풍랑이냐 그 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치병의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종합검진 받으러 가는 것이 두렵대요. 왜?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검진을 하면 내가 올해는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내년에 또 검사 받으면 무슨 말을 할까? 뭐가 생겼다 할까? 막 이게 막 두려워가지고 검사 받으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이게 이 스트레스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풍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의 풍랑, 불치병의 이 풍랑. 이거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 무릎을 발이라도 잡고 손이라도 잡고 사정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못하게 하니까 몰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다 쓸데없고, 의원들에게 찾아가봐도 다 쓸데없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희망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소망이 있어요. 이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었다 그랬어요. 옷자락이라도 붙들었다 그랬어요. 예, 스로보니게 여기는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왜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다 배부르고 등따시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손을 내밀라. 예.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손 미치고 드니까 이 여인만 이게 예수님하고 부딪혔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이거 그 옷자락 좀 붙잡는 거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미로다 그랬잖아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가져올 수 있어요? 붙잡는 자만 가져올 수 있어요. 간절한 자만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가져올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의 능력만 내게 임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만 내게 임하면 내게 이 불치병의 이런 풍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내게 두면, 마귀가 사울왕에게 쏙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악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켜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악한 신들, 온갖 미신들, 온갖 이 우상들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이것이 다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들어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치병의 모든 풍랑도 다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기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이게 문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아야 돼요.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옷자락이라도. 여러분의 놀라운 그런 불치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게 넘어야 되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해당장이 있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인데요, 해당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당의 장을 맡은 사람. 근데 그분에게 무남 동료 애동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애동딸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혈루증 여인 이렇게 치료하는 가운데 이제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죽었습니다. 그냥 헛걸음하지 마시라 하십시오. 헛수고하지 마시라 하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이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중에서 가장 또 어려운 풍랑이 자녀의 풍랑이,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예? 여러분, 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욥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모든 풍랑을 그냥 종합 세트로 받으신 분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죠. 자녀 10남매 있었는데 10남매가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몰사했다고 그랬어요. 몰사했다. 그뿐입니까? 자기 몸은 완전히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악창이 들어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다 그랬어요.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풍랑을 누가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사람이 살면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별거 아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그냥 적게 잃은 거다. 적게 잃은 거다. 그 말이 맞아요. 돈을 잃은 것은 이게 너무 이게 크게 보셔는 안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툭 털어버려야 돼. 털어버려야 돼요. 돈을 잃은 건 적게 잃은 거예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거래요. 명예를 잃은 거 많이 잃은 거래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 욥은 어때요? 전 재산을 다 잃었다 그랬어요. 생떼 같은 자식들 다 잃었다 그랬어요. 건강을 다 잃었다,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찬양할래? 네,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했잖아요. 사탄에게, 야, 너 봤어? 내 종 욥을 봤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려움 당할 때, 풍랑을 당할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욥에게 비하세요. 욥에게. 여러분, 재산 얼마 잃었습니까? 욥에게 비하세요. 욥에게 한번 대보세요. 우리가 비교는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하세요. 내가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욥에게 비유하세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 이 불치병의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더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이 풍랑을 주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더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십니다. 나에게 더 큰 축복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의사가 생명의 주인입니까?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 의사가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 말 믿지 마세요. 물론 요즘 하도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의사가 한 달 산다면 딱 한 달 살고 죽더라고요. 그런다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맞췄다고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겸손해야지. 그거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의사 말에 쫄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올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을 깨우세요. 그동안 내가 무시했던 주님, 그동안 기도 안 했던 거 깨우셔야 돼요. 주여 부르짖고 깨우시고 회개하시고 철저히 주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드시고 옷자락이라도 붙드세요. 예? 붙들어야 돼요. 간절해야 하나님, 간절해야 얻어요. 간절해야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믿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충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